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9일 오순절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희의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분주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한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나눔교회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 나눔교회 다짐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나눔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 장애인과 그 가족과 함께하는 선교 사명을 가지며 장애, 비장애,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장애가 연합합니다. 하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 온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평일 경건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마다 실시간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나눔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새롭게 장년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유튜브가 일방소통이라면 화상회의는 쌍방소통으로 함께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본문을 정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것이 부담되시면 목소리만 출연하셔도 좋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사사기 묵상이 9월 셋째 주일에 마칩니다. 9월 셋째 주일 예배 후에 사사기 본문으로 성경 고사를 출제하고자 합니다. 시험 문제는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며 한 주간 공부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는 오픈북으로 사사기 본문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가운데서 출제하며 시상과 상품은 다음 주일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입시와 졸업, 취업과 결혼,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여성과 어린아이,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시편 27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 내 영혼아,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나눔교회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네 번째 시간 등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렸는데 성막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통과해야 되죠? 성막의 문입니다. 문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합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납니다. 물두멍은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의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등대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 맞은편에 이 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등대는 떡상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높이가 150, 1m 50이고요. 너비가 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 떡상과는 달리 아주 정교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값비싼 성물입니다. 정교한 이유는 이 등대를 금속 공예 기술로, 고대의 금속 공예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유는 이 밑받침부터 등잔까지 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구들은 구별해서 부속품을 만들어서 합쳤다고 한다면 이 등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이유는 이 등대에 들어간 금이 1달란트가 됩니다.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의 15배나 되는데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45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성물이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라는 말 자체가 등잔을 받치는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등대는 등잔을 받치는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등잔에 불을 켜서 그 등불로 성소를 환히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법칙으로 한번 이 등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등대의 재료는 정금입니다. 여기서 정금은 예수님의 순결성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3장에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과 같은 믿음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를 연단하실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두 번째는 고난의 법칙입니다. 등대를 만드는 과정이 다른 기구들처럼 금을 덮어 씌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금을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법칙입니다. 등대의 역할이 빛이 없는 성소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상징하고, 네 번째는 성령의 법칙입니다.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선 아침과 저녁으로 올리브 기름을 공급해야 하는데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다섯 번째는 연결의 법칙입니다. 등대 가운데 줄기에서 6개의 가지가 나옵니다. 가운데 줄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6개의 가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빛을 널리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섯 번째는 연속의 법칙입니다. 등대의 등불은 밤낮으로 켜 있어야 합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밤낮으로 등불이 켜 있다는 것은 성도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7번째는 닮음의 법칙입니다. 불을 붙이는 등잔의 모양이 살구꽃입니다. 이 살구꽃은 겨울잠에서 가장 빨리 깨어나는 꽃인데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다, 깨어있다, 감시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를 맺는 살구꽃처럼 우리도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8번째는 완전의 법칙입니다. 등대의 개수가 하늘의 숫자 삼위일체와 땅의 숫자 동서남북이 합쳐진 7개의 완전한 등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번째는 점검의 법칙입니다. 제사장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밝게 비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심지가 타지 않게 손질하거나 낡은 불똥을 거두거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마지막 10번째는 연합의 법칙입니다. 7개의 등불이 서로 연합해서 같이 비추어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대는 예수님의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막의 모든 기구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등대는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등대의 등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등불을 켜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등대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등불을 켭니다. 이때 켜는 것은 꺼진 등불이 아니라 이미 켜진 등불을 다시 정리하고 관리해서 새롭게 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이 등대가 떡상을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떡상이 12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마다 등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점검하는 시간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제사장이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등불을 정리하는데 이 정리하는 개념이 등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활활 타올 수 있도록 이 심지를 정리하고 이 불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혼의 등불도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심지를 잘 관리하고 또 의심과 불평과 게으름이라는 이 불똥을 제거하고 또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되면 나도 살고 내 주위에 함께 더 밝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등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순결한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인데 아주 순결한 기름입니다. 첨가물이나 불순물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한 세밀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을음이 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빛이 더 밝게 비춰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깨끗하신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타버리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불평 불만의 불똥만
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선 등대가 이 성소를 환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소는 왜 어둡게 만들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곳인데, 임재하시는 곳인데 왜 성소가 처음에는 어두웠을까요? 그것은 성소의 덮개가 4개나 있고 또 은받침과 또 금으로 둘러싼 벽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자연 태양광이 비춰지는 곳이 아니에요. 성소는. 누가 비추십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성소 안을 등대와 같이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의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등불은요, 맞은편 떡상을 비추고 그리고 분향단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은 사람이 떡을 먹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 뒤에 빛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떡을 먹을 수가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의지하여 분향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등대부터 이야기하고 떡상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먹다가 성령님을 깨닫거든요. 말씀을 먹다가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제사장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이 등불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성소 안에 불이 꺼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고요. 말씀의 떡을 먹을 수가 없고 분향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여러분, 불이 꺼진 교회가 얼마나 암울한지 아십니까? 불이 꺼진 교회는 정말이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욥기서 18장입니다.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편 18편입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등대로 나와서 그 거룩한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주위가 밝아집니다. 그 빛으로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되고 그 빛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말씀의 떡이 어디 있는지, 기도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인도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등대로 달려갈까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번제단에서 내가 죽고 날마다 물두멍에서 나를 씻어서 나의 죄를 씻어서
성소 안으로 달려오시면 됩니다. 그 빛으로 말씀을 먹고 그 빛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빛으로 인도받는 삶이 오늘 발견되었습니다. 빛으로, 등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삶인지 몰라요. 내 지혜로 앞을 내다보지 마시고 내 감정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 안 하고 예배드리기 불편하다고 예배 안 드리면 그게 무슨 등불입니까, 여러분? 등불은요,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태우시길 바랍니다. 등불이 없이는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등불이 없이는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둠조차 내가 밝히지 못하는데 어찌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내 가정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와 남편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등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나아가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의 떡을 먹고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이 성소 안으로 날마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빛이 되십시오, 등불과 같이 살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빛을 받으세요. 빛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배당 회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그 아침에 출석을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주일이어도. 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이 성막을 세우는 것은 24시간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삶이 여러분의 진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행복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억울하고 비참할 거예요. 정말 힘든 삶입니다.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확실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성소 안에서 등대의 빛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얼마나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그 삶을 선택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세상이 욕해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욕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는 거 아세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빛이어야 되고 교회는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은근히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시고 부지런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을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덕분에 우리 나눔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덕분에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저 열방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 주간 날마다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떡상에서
이 등대에서 거룩한 빛으로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의 빛을 갈망하는데 우리 역시 어두운 세상 속에 같이 빠져 있으니 창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깨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우리 영혼의 등불을 환히 밝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빛나고 교회가 빛나고 내 자녀와 남편이 빛나고 빛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방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송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저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 정성껏 봉헌합니다. 주님의 것을 확실히 구분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녀들이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겸손한 손길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재정 가운데 주님 사랑 전하고 싶어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그들이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성령의 빛으로 인도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읽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목적을 깨닫고 사명만큼 살고 사명만큼 죽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질병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중독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통증은 이 시간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주님, 새로운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눔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성령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나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걸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